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돌아오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곳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놀라운 이야기들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 어떤 사건이 나타났더라.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어느 산에 위에 올라가면 늘 커다란 나무에는 그 앞에 뭐 줄도 달아져 있고 뭔가 좀 신령한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어른들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저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삶에 이 인간들의 역사에 끊임없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한 이러한 교훈도 얻게 되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뭐 산신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알 수 없는 괴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배경이 되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이전으로 가면 뭐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나 아니면 아나톨리아와 같은 그 고대의 나라들이 존재했었던 그곳 역시 수많은 신화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표현을 볼 때 여기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의 주신이라고 말하는 12개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그 신들의 신전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신까지도 거기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화의 이야기가 가득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유적은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 지역이 이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나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죠.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손으로 만지면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 왕이 있었던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이곳에 있었던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많은 신화가 난무하고 이렇게 많은 종교심이 있는 이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도 넓게 보아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초록색이 시작되는 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초록색으로 시작해서 더베를 지나서 빨간 선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초록색이 이제 중간쯤에서 위로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 하니까 이 루스드라까지, 이 거리가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흘 밤낮을 걸어서 가야만 했던 이 루스드라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다시 돌려주셔도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 땅,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던 이 1차 전도 여행지,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있더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서 거기에 뭐 외상이 있다더라 하면 이게 상처를 발라주면 되는, 약을 발라주고 부목을 대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의 생김새가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디나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다. 태어나서부터 원래 이랬으니 이 사람은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동정심은 가졌지만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나타난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은 루스드라 이 큰 성에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도, 뭐 경기도, 뭐 충청북도, 남도, 이러한 도의, 우리나라 도의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루가오니아 성에서 가장 큰 이 루스드라 성에, 이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디나토스라 불리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경은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꼽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는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긴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지금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믿어서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 루스드라,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그 사람,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어떠한 의미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만든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토픽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더 그랬겠지요. 그러다 보니 온 루스드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로는 그들이 이 일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루가오니아의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가 아니라 그 지방의 말로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와 같은 자요, 말하는 바울에게는 헤르메스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난리법석이었던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가? 이 지역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 루스드라가 속한 프리기아의 전설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전설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이 프리기아 지역에는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언젠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으로 변장하는데 굉장히 누추하게 변장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누추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근데 그렇게 길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는 밤이 어두워지니까 어디 묵을 곳을 찾아서 노크를 하지만 그를 보고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그 외곽에서 벗어나서 어느 산 언덕까지 밀려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로 허름한 오두막집 같은 곳에 노인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빌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노부부였습니다. 이 노부부가 거기에 찾아온 손님이 있으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손님이 올까? 근데 그들의 행색은 더 누추해 보이니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위,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거위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내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온 거였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자기가 살았던 오두막집이 화려한 신전으로 바뀌어 있고 그 이후에 그 아래를 보았더니 홍수가 가득히 나서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소원을 말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 두 노부부가 우리는 한날 한시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한날 한시에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그 산 언덕에 참나무와 또한 다른 나무, 보리수 나무가 동시에 생겼다. 둘이 마주보고 있는 나무가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무슨 고향, 전설의 고향 이런 느낌이죠.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이 루가오니아의 지역, 이 프리기아 지역, 우리가 함께 본 이 도성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설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더 이상 전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여기에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 바깥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화환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신전의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와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앉아 있었던 이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을 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수아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다 이기고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탐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씩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돌아오는,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에 저렇게 작은 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갔다가 패망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히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 자리에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6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 땅에 있는 토속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나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이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뜯고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옷을 찢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에 열심을 다하는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복음의 이유는, 우리가 전한 이유는, 우리 이곳 가운데 나타났던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죽어있는 어느 목신과 어느 석신과 어느 쇠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왜 다시 우리에게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답답함의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너무 작게 빈약하게 드려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일에 혹시 우리에게 화를 미칠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라고 여겨서 자기의 좋은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일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러한 예배에, 그러한 제사, 그들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대로 거기에 화환을 놓고 소를 잡아다가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고 무슨 예배란 말입니까? 내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예배가, 이들이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을 찢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헛된 일을 버려라. 섬길 이유도 모르고 대상도 잘못되고 목적도 잘못되어 있는 그들의 예배, 그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나 중심적인 이 신앙,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복음은 그들이 행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더라 하여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해야 화를 면한다더라 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어떠한 복을 받았다 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홀로 찬양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나를 예배하지 마라. 나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아디나토스라 불리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 루가오니아의 성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수많은 헛된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이것 보아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이 사람도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그들에게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그 마지막 절을 보았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 퍼졌던 복음의 불길은 금방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포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려 120km를 쫓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오를 것 같았던 이 불꽃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이 알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죽을 때까지 던졌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패역함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은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준비를 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작은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헛된 믿음의 관심은 작은 것 하나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것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충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에 금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반하여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비로소 온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르가오니아 성에 나타났던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타오를 듯 하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와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날 영광의 새날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